우리 2025년은 더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똑같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책이에요. 같은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이 성경 내용을 다 강조하는 점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거든요. 이번에 우리 성탄 페스티벌 했잖아요. 다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가 좋았냐 그랬더니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순서가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했으면 그렇게 했죠. 이 같은 일이어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이 서로 강조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은 세 개의 복음서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가 사건 중심이 외적인 걸 많이 썼다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내면적인 걸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생각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도 요한의 이모예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아주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어요. 누가복음 우리 19장 25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예요? 이모, 요한의 어머니 같이 있었다고요. 4명의 여인 중에서 2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저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을 보고 이제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는 이 자신의 사촌인 사도 요한을 아들로 삼으세요. 의지하며 사세요. 그렇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27절 말씀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렇게 사도 요한한테 이제 네가 좀 내 어머니를 모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어요. 잘 알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식을 제일 잘 아는 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분 누구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뱃속에 배고 있었죠. 태어날 때 있었죠. 평생을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의 내면적인 것을 잘 아는 사람,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요한은 다 들은 거예요. 그 남들이 모르는 그 예수님의 내면적인 정보를 듣고 자기가 체험하고 느낀 걸 종합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쓴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내적인 정보를 듣고 자기가 느낀 그를 깨달은 요한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둘 다 맞아요. 이 두 메시지는 부닥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니까 사람을 생각하니까 아버지, 아들을 구분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즉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좀 더 자세히 1절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절은 예수님을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니까는 이 말이 쓰인 다른 성경 구절이 있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가 있고요, 요한복음에 말하는 태초에가 있어요. 언제가 더 오래된 태초일까요? 요한복음이 오래됐을까요? 올해 시점이 올해일까요? 창세기가 올해일까요?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저는 원어를 보고 알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요한복음이 더 오래된 태초예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말하는 태초에는요, 천지를 만들던 시점이에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에는 이미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의 시점이에요.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이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함께는 뭐 같이라고 뜻이지만은 이 헬라어 프로스인데 이건 뭐냐면은 향하여 마주보고 있다 이 뜻입니다.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 예수님 아래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스라는 말은요, 영광과 본질과 격이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래 위 관계가 아니라 그 영광과 본질과 격이 같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다 이걸 공격하거든요. 이단들 보세요. 통일교, 뭐 신천지, 박생 전도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단 없어요. 하나님은 다 있어요. 인정해요. 누구를 인정? 예수님을 공격해요. 예수님 인정 안 해요. 예수님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때로는 실패자로 규정해요. 자기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끼워 넣어요. 내가 진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실패한 사람이고 내가 진짜 예수고 내가 진짜 구원자다. 그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박태선도 그러고 문선명도 그러고 이만희도 그래요.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됐고. 요한복음 보니까 틀렸죠.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계셨던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잘 믿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믿는 일에 대부분의 마음을 씁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경제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생각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도움 받으면 와 하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흔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실 때 와 예수님 대단하셔. 여기 살아계신 분이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에요. 이미 창조주시고 이미 구원주예요. 나를 도와주셔서 와 할 일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와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날 도우시기에 대단한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 위대하신 분이니까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셔서 위대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으로 하지요. 내게 도움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런 나 중심적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나를 넘어서야 돼. 나를 넘어서야 신앙의 깊은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배하러 와서 은혜 받으면 좋죠. 예? 말씀에 은혜 받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것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 그냥 피곤해서 그냥 졸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반도 못 알아듣고 그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온 거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내가 비록 졸다 가더라도 뭐 딴 생각하다 가다 할지라도 은혜를 못 받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귀히 생각했어요.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참 눈도 오고 아픈 분도 많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아마 지금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예배하는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초점이에요. 그래야 우리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데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0편 1절 말씀 보실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을 겪어요. 환난은 뭐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 게 환난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게 환난이에요. 그런 환난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까? 뒤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드시는 게 뭐냐? 응답이에요. 우리를 높이 드심으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셨어요. 높이 드신다는 말은 뭐냐? 첫째는요,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사가브라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를 위치를 높이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위치예요. 옛날에는 뭐 비행기 없잖아요. 멀리 나가 대포도 없거든요. 그냥 싸우는데 위에서 싸우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위에서 밑을 보고 싸워야 유리해요. 근데 밑에서 위를 보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다 지쳐서 다 지는 거예요.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신다는 말은 뭐냐? 우리의 위치를 바꾸셔서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위치는 환경이죠. 우리가 문제가 된 환경이 있잖아요.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심으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 사가바의 뜻은 뭐냐 하면은 수준을 높이신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전쟁에서 이기고 진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수준을 높여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봐라.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한 발 떨어져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여유가 생기죠. 못 보던 게 보여집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아, 그렇게 뭐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네. 그 사람 말이 들을 때는 기분 나빴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해 못할 말은 아니네. 이렇게 내가 잠 못 자고 괴로워할 일은 아니네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였는데 한 발 떨어져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로 싸우는 부부싸움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 10년 동안에 국제평화나 기후위기 같은 걸로 싸워본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다 사소한 일로 싸워요. 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지나고 보면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진짜 지구위기보다 심각한 거예요. 그저 양말 제대로 안 벗어놓는 게. 그렇잖아요. 위험하다고 그게 그 상황에는. 지나고 보면 별일이 아니지. 한 걸음 떨어지나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한 발 물러서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는 게 바로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가 땅을 막 기어다니잖아요. 애벌레가 땅을 기어다닐 때 모든 게 장애물이에요. 요거만한 자갈돌도 애벌레한테 뭐예요? 큰 바위돌인 거예요. 근데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됐어요. 날아다녀요. 그 자갈돌이 방해물 될까요? 아니요. 전혀 장애물 안 돼요. 뭐가 돼요? 구경거리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관점과 신앙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걸 저는 문제로 되지 않게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 이 사과바 하나님 높여주신 은혜를 반드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같은 말씀 시편 20편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아멘. 말이 끄는 병거는 지금으로 하면 탱크예요. 강력한 무기죠. 총 들고 탱크 못 이기죠. 전쟁, 이 말씀은 전쟁에 나갈 때 부른 시편 20편 말씀이 전쟁에 나갈 때 부른 출정식의 노래예요. 이 사람 나가면서 탱크 우리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이길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높여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은 2025년의 첫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출정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2025년 영적 전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의지될 무기는 사람이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거니까
이런 결단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지킬 거야. 나는 올해 어떤 상을 맞이해도 꼭 그 자리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거야. 아침에 눈 왔잖아요. 제가 눈을 쓸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도 예배 시간 전에 멈춰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잖아요. 계속 지금 눈 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걸 결단하길 바라요. 나는 올해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거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그런 결단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인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모든 환난을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높임으로 주님 여러분을 높이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